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이 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이 전도서의 개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전도서 또는 전도자를 히브리어로 코알렛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회의 또는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 우리가 보통 의장이라고 하죠. 그 의미가 주된 뜻이고 또 여기에는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산 사람, 어떤 의미에서 지혜의 대표자로서 인생들을 모아놓고 마치 그 회의를 주관하듯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또 자신의 그 지혜로 평가를 내려 인생을 논하는 그런 사람이 기록한 책이기에 코알렛이라는 말을 붙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1장 1절에서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인 12절에서도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라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지혜를 받았던 왕인 그 솔로몬이 바로 이 전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품게 됩니다. 전도서 어디에서도 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전도자는 이스라엘의 왕이며 또 지혜가 충만한 자이며 또 왕의 자리에서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연구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전도자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연구하고 살폈습니까? 하늘 아래에서 행한 모든 일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일에 마음을 다하였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인생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이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내가 이만큼 살아보니, 내가 왕이란 자리에 있어 보니 인생이 이렇다더라 또는 세상이 이렇다더라 이렇게 허투루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가 그에게 주신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연구하고 또 살펴보니까 어떤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까?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또 인생은 수고로운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은 단순히 정말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헛되다라는 결론을 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어제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 어제 나눴던 1장 2절 말씀에서도 전도자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다음 절인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헛됨이 어디에 속한 헛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도 인생이 괴로움이다, 인생이 수고로움이다 라는 그 결론이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그 범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 아래, 해 아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범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된 것이고, 그것이 괴로운 것이고, 그것이 수고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덴 동산의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결코 괴로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그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었고, 괴로운 인생이 되었고, 또 수고로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14절에서 전도자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의 모든 일들이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치 손으로 바람을 잡듯이 의미 없는 인생이요,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이 이생을 사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지만, 우리 진짜 인생은 이생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지금 100세 시대, 아니 그 이상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 가장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고, 또 어떤 이름을 남기면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후세가 그를 기억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참 의미는 이 이생으로 결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생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에 비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시간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해 길게 잡아 100년이라는 이 세월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의미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늘 아래의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가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그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돈이 있다면, 내게 힘이 있다면, 어떤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면 다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지혜가 충만한 이 전도자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가 없고, 또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모자람을 채울 수 없고, 그러한 것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혹 생각하기를 이것은 이 전도자가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는 이 지혜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속된 말로 세상에 돈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혹 그렇게 생각할까봐 16절에서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 전도자는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이 알 수 없고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헛된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수많은 경험, 그리고 이 전도자의 엄청난 그 지혜와 지식으로 최선을 다해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7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심지어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 라고 말합니다. 이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 혹시라도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그 고매하고
지혜로운 것들, 그런 것들만 살펴본 것이 아니라 그 반대에 있는 왕의 자리에서 경험하기 힘든 것까지도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신약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도를 전할 때에 그 옆에 있던 그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게 네가 많은 학문으로 인해 미쳤다,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 온전하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이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알면 알수록 지혜가 깊어지고 지식이 많아질수록 인생을 더 알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 베스도의 바울을 향한 그 말처럼 그것이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해 아래 인생들이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인생의 참 의미와 행복이 내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은 수고로운 인생이고 헛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도자가 그 비밀까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결론은 그것입니다. 인생의 참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없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헛된 삶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다.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다라고 고백하면서 또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도 나처럼 되어 보십시오 라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복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이 전도자가, 인생의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전도자가 인생을 살피고 살펴서 연구하여서 내린 결론이 인생은 수고롭고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해 아래, 하늘 아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 때 그 인생이 의미가 없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 수고로운 인생이며 괴로운 인생이며 헛된 인생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는 유약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의 이웃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며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영화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